네, 함께 보셔야 되는 말씀 출애굽기 23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너는 매년 3차 네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성경 절기의 구속사적 경륜,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절기의 구속사적 경륜. 네, 말씀을 주시기 전에 가브리엘 중찬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찬단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첫날이고 사순절 첫날을 또 제수요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제수요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날은 예를 들어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당 가시면은 이마에다 재로 이렇게 까맣게 십자가를 그려주시죠.
그래서 제 수요일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요나 3장 4절에서 10절 한번 읽고 말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원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자 보세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결국 니느웨 성으로 갔죠. 니느웨 성은 이방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성인데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너희의 죄들이 이렇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진짜 회개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떻게 회개를 했냐? 이 왕이 조서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그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굵은 베를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다 그랬죠? 여기 제에 앉았다는 게 이제 오늘 제 수요일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라는 것은 뭐예요? 불로 타가지고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죄인은 진짜 이렇게 불에 타서 없어질 죄가 돼야지 마땅한데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긍휼을 빈다는 뜻이죠. 그런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한다는 것이 죄에 앉아서 회개한다는 게 이제 구약 성경의 표현인데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이 제 수요일이 오늘 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오늘부터 주일 빼고 40일이 지나면 이제 부활주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저희가 뭐 지금 교회에서는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사순절 기간 때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예전 초대교회 때는 고기를 40일 동안 안 먹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TV를 안 본다. 내가 즐겨 보시는 드라마 40일 동안 안 보시면 뭐 큰일 안 나겠죠. 예를 들자면 그래가지고 그 40일 동안 이렇게 회개를 하는 마음으로 지낼 때에 혹 우리 니느웨 그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으셔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회개를 보고 돌이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할 때 반드시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때 아버지께서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절기의 구속사적 경륜이란 제목으로 서론적으로 절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특히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 절기가 나오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절기인데 뭐 요즘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지키는 절기도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기독교인으로서 또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유태인도 아닌데 이 구약의 절기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이것을 알아야겠죠. 만약에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다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절기의 내용들을 다 뭐 삭제해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은요,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나 또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다 기록했다면 그 책들이 이 전 세계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은요, 지금 여기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만 선출해내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말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성경 66권보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훨씬 더 많지만 그걸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선별해서 딱 지금 66권 주신 거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말씀만 여기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이 절기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신 거지 필요 없는데 그냥 쓸데없이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절기가 무엇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이렇게 이번 사순절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절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근데 이 모에드라는 단어의 뜻은요, 뭐 지정한 시간 또는 정한 때, 뭐 이런 뜻도 있죠. 그런데 또 정한 장소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지정된 장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둘 다 포함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모에드는 뭐예요? 오늘날 말로 하자면 약속 장소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017년 3월 1일 뭐 8시 반에 힉스빌 늘푸른 교회에서 만나자. 그럼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어야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만 알고 장소를 모르면 만날 수 없고요. 또 장소만 아는데 시간을 모르면 만날 수 없죠. 그러니까는 시간과 장소를 다 알아야지 딱 두 사람이 그 약속한 때에 약속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에드는 예를 들어서 회막, 성경의 회막 아시죠? 영어로는 tent of meeting이에요. 미팅하는 텐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랑 미팅해요? 뭐 아가씨하고 미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도 근데 모에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헬 모에드래요. 그렇죠? 미팅하는 텐트다, 만나는 장소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만날 때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만날 시간. 그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에드의 개념을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알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절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가 몇 가지가 있냐면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3대 절기는 무교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맥추절이 있죠.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왜 3대 절기라고 하냐면 이 세 절기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 절기 때는 그냥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특히 20세 이상 모든 남자는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 좀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1년 3차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 택하신 곳도 또 모에드예요. 모에드 때에 모에드 장소에 모여라 3번. 근데 보시면 여기 신명기에서는 무교절과 77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사실 맥추절하고 77절이 같은 절기입니다. 같은 절기인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 초막절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만은 꼭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외에도 또 많은 절기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절기 이름만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항상 6월절로 시작하죠.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 아주 잘 사람들이 모르시는 절기일 수도 있겠지만 초실절이라는 절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맥추절 혹은 77절 혹은 오순절 다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이렇게 3개나 붙습니다. 맥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 혹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것도 이 절기도 3 이름이 있죠. 그 다음에 수전절과 불임절이 있습니다. 불임절.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절기들인데요. 저희가 6월절을 많이 들어봤지만 무교절하고 6월절은 사실 같이 이어져서 되는 겁니다. 1월 14일이고 6월절은, 무교절은 1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예요. 근데 이 초실절은 그 중간에 사실 1월 16일쯤에 있는 아주 작은 절기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 3월 6일이에요. 이거는 다 지금 우리 달력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달력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속죄일은 7월 10일 날 있고요.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지키고 수전절은 9월 25일부터 있고요. 그 다음에 불임절은 12월 14에서 15일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 날짜는 이제 뭐 꼭 아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겠지만 이 절기들이 다 저희가 알아야 할 절기들인데요. 그렇다면 이 절기가 지금 우리하고 저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뭐 이름도 헷갈리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알아야 되냐 하면 이 절기들은 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날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은 뭐예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죠.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쳐서 죽이셨잖아요. 그럴 때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 문지방에 이렇게 바른 집들은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유월했죠.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란 절기가 됐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렇게 인도에 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해 주신
그 구속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의 유월절 때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매년 기념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 절기들이 다 그런 의미가 다 있는데요, 대부분이. 그럼 이렇게 그냥 과거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념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 뭐 대한민국도 이런 절기가 있고요, 미국도 절기가 있잖아요. 7월 4일은 독립기념일이다. 미국에서 막 절기 지키죠. 근데 한국에 사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지만 오늘 이 절기들은, 성경에 있는 절기들은 모든 인류 인간에게, 그리고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에게 다 연관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게 모든 믿는 사람들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 주신 날인데 이게 왜 우리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하고 상관이 있을지, 그거를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제정하신 그 성경 구절들을 보면요, 거기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절기 때마다 거룩한 성회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라. 성회입니다. 성회. 거룩한 모임이에요. 근데 이 절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백성이 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이날에는 안식해라, 노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개념이 이 절기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절기 지킬 때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다. 그걸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는 노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날은, 이 절기 날들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 노동을 왜 하지 말아야 되나? 일을 왜 하지 말아야 되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요, 이 노동이라는 것, 얼굴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수고를 해서 농사를 져서 이제 먹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 노동은 아담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아담 타락해서 지금 인류가 수고하고 힘들게 고생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런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들을 지킬 때 안식일이니까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궁극적으로 타락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지금 이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힘들게 고생해서 먹고 살아가야 되지만 언젠가는 안식의 날이 올 것이다. 안식 세계가 온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 노동을 그치고 하나님과 안식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이 절기들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죠. 여기 저희는 누구냐면요, 이 3장에서 광야 시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 때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세대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예요?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전달해서 받았대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들도 다 받았는데 그들은 안식 세계, 다시 말하자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 똑같이 들었지만 그 말씀이 믿음하고 화합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랬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정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랬죠. 분명히 지금 저희에게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안식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그 안식의 때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안식의 때를 못 놓쳤어요? 믿지 못했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하고 마음에서 화합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는 그 안식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들을 때 믿고 순종하라라고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로 돌아와서 그런 말씀드리자면 이 절기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로 모여야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 다음에 그럴 때에 안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타락을 회복해서 죄로 인한 이 수고와 노동을 그치고 믿고 순종하면 그 안식에 들어간다니까 믿고 순종해서 그 안식의 날, 그 안식 세계를 들어가라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절기들의 핵심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절기를 저희가 앞으로 배우면서 꼭 이제는 이 구속사의 말씀을 믿으시고 순종해서 그 안식 세계에 다 들어가시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요 절기들이 어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념하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날짜는 좀 지우고요. 그러면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은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입니다. 그다음에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건데요. 이 7일은 언제부터냐면요. 출애굽한 다음부터 홍해 도하할 때까지, 홍해를 건널 때까지 7일이에요. 그래서 1월 21일 날 정확하게 홍해를 건넜다고 이 유대 문헌에 그리고 구속사 시리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초실절은 뭐냐? 이것은 농사의 절기로서 농사와 관련돼서 보리의 첫 열매를 바치는 날입니다. 보리가 먼저 익는데요, 밀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리하고 밀 다 농사를 했는데 이 초실절은 보리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고, 그 다음에 50일 후에 맥추절 또는 칠칠절은 밀 첫 열매를 바치는 날입니다. 근데 구속사적으로는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십계명을 음성으로 들은 날. 그다음에 나팔절은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은 종교력인데 민간력의 새해 첫날이죠. 속죄일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대속죄일로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속함을 받는 날인데,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이 날은 뭐예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 받고 하산한 날입니다. 시내산에서 마지막으로 하산한 날이죠. 7월 10일이.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는 7일 동안, 지금도 유태인들 보면은 자기 마당 앞에다 이렇게 뭐 텐트 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 지내거든요. 이렇게 이파리 가지고, 팜트리 그 이파리 가지고 초막 같이 만들어서 마당 앞에다 만들거든요.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그다음에 수전절은 이제 한참 나중에 마카비 혁명이 있었죠. 그 헬라 나라의 셀류쿠스 왕조가 이 유대인들을 되게 괴롭혔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이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 피를 막 뿌리고 거기다 제우스 신상을 막 만들어 놓고 그랬을 때 이 마카비라는 사람과 이 가문의 이 가족들이, 형제들이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 가지고 그날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안에를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수전절입니다. 그다음에 불임절은 저희가 잘 아는 그 에스더 사건이죠. 에스더가 왕비였을 때 그 하만이라는 아주 나쁜 사람이 유대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하면서, 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빌었을 때 왕이 그 말을 들어주시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 그날 하만과 그의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한, 그래서 유대 민족이 전체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은 날이죠. 이게 이제 불임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절기마다 다 어떤 구속사적 사건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이 6월절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또 뭐 맥추절 지킬 때는 과거에 시내산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들은 날이다. 율법을 받은 날이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 받고 시내산에서 하산한 날이다. 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를 다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가 힘든 일 있을 때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정된 날들이 이 절기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거 역사로 끝난다면 사실 오늘날 저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구속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절기들은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예요. 왜? 종말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 절기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뭐냐면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절기들은 미래 구속 역사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그래서 구속 역사가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간다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 1년에 1월달, 그다음에 요건 3월이죠. 그다음에 7월, 9월, 12월 이 1년 한 해의 이 순서대로 지금 절기가 진행되는데요. 이걸 보면서 구속 역사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종말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절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들은 과거의 구속 역사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구속 역사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유월절은 출애굽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사실 또 십자가 사건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 초실절은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부활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따져 보시면은요, 이 절기들이 이제 종말에 있을 구속 역사와도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 절기를 배우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어느 정도에 왔는지 대충 대략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앞으로 얼만큼 더 가야 되는지, 또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 건지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몇 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민수기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 위해서 모이는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민수기 10장 10절 보시면요,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절기의 중요한 두 개념이 뭐였죠? 첫 번째는 성회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02편 13절 보셔도 거기 이 절기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정한 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기는 이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종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 8장 19절과 또 11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 마지막 정한 때가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정한 때가 있다 그랬는데 그 정한 때가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에드는 절기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그 정한 때를 예표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 두 구절만 읽고 이제 마칠게요. 하박국 2장 3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박국 2장 3절 말씀. 자, 하박국 2장 3절, 구약 130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랬죠. 여기 정한 때 히브리어로 모에드예요. 모에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근데 그날이 뭐예요? 모에드래. 절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앞으로 예언된 말씀들이 언제 종말에 이루어질지를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대략 어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 이런 큰 그림을 구속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마태복음 바로 전에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랬죠? 여기 보시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어떤 정한 한 날이 있대죠. 그때 악인들은 심판이 받는 날이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이를 경외하는 저희는 뭐래요? 승리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인을 우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마지막이 그 심판의 날, 근데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을 바라보게 해주는 게 이 절기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다시 요약하자면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구속 역사를 기념하게 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종말에 이 구속사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예표하는 그런 날들이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배우게 되고 또 그 과거를 통해서 미래 종말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들을 잘 배우셔서 마지막 때에 진짜 사단이 우리 발 아래 진짜 주님의 발등상이 되는 그날이 언제가 될 것인지 깨닫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수요일 사순절 첫날을 맞이하여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 세상의 쾌락을 쫓아나가지 않고 오직 저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온 이 모든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로 모였을 때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한 이날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죄악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말을 진짜 가까이 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하나님의 절기를 잘 깨달아서 지금 우리가 구속 역사에 어느 때에 와 있는지 깨닫고 이 때에 맞게 진짜 준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맞는 말씀을 이제는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푸른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진짜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키고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진짜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여서 저희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하나님 등 뒤로 던져주셔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잊어버려 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전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줄 때마다 그 받는 사람들마다 마음 문이 열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빈자리들이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헌금을 바치는 손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는 가정마다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구속사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